2018년도도 이제는 2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꿈꾸고 계획했던 일들을 이뤄가고 계신지요?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지요? 삶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 속에 보면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삶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조차도 만족감으로 달려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주는 소망과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갔습니다. 오늘 2018년도에 이제 남은 2개월을 보내는 우리에게 다시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복음이 주는 확신과 약속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겠는가, 어떻게 삶을 넉넉히 이겨가야 하겠는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130년 전 한국은 지금으로 본다면 아프리카의 오지에 있는 지역보다도 더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그 글을, 일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이화대학 부속병원 고려대 의과대학의 최초 설립자, 한국어 점자를 가장 먼저 개발한 선교사입니다. 조선 땅에 천여인으로 왔습니다. 당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까지는 증기선을 타고 2시간, 2달 이상이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이 일기 속에는 가족과 헤어지던 날의 일기가 있습니다. 1890년 8월 21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새벽 5시에 일어나 옷을 입었다. 드디어 안녕이라고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되었다. 5년 아니 어쩌면 더 긴 이별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였다. 어머니와 나는 부엌에서 서로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슴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때 아버지께서 들어오셨다. 나는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내가 사역을 하는 동안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고 당신을 기억하며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셨다. 사랑하는 늙으신 나의 아버지, 나는 그냥 아버지를 꼭 껴안아드리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 또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생애 동안 내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너무 가슴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버지의 손만 꼭 붙잡아 드렸다. 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언젠가는 제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있는 이곳 고향 리버티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는 한국에 왔고 한국에 온 후에 당시 선교사로 온 윌리엄 홀이라는 캐나다 출신의 의사와 결혼을 합니다. 둘은 당시 선교 금지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평양으로 갑니다. 그리고 며칠 후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부상자들을 치료하던 가운데 남편인 윌리엄 홀이 전염병에 걸려 숨을 거둡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의 일입니다. 남편의 나이는 34살,
로제타 홀의 나이는 2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는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로제타 홀은 두 번째 아이를 낳기 위하여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두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옵니다. 20년간을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딸 에디스마저 이질에 걸려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아들 셔우도는 의사가 되어 한국의 결핵 환자를 돕고 한국 최초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을 따라가는 데는 큰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약속에 대한 확신을 그들에게서 빼앗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였습니다. 여정이 급하였지만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특별히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애정을 가지고 목회하였던 곳입니다. 바울은 이제 다시는 에베소의 장로들을 못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들과 함께 고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아시죠?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들리시나요? 네. 마이크가 없었을 때에도 예배는 드려졌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길입니다. 얻기 위해 포기합니다.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의 여정을 고린도서 11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첫날부터 눈물로 목회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며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찾아온 이 고난들이 주님을 향한 주님의 돌보심에 대한 약속을 희석시킬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해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긴 복음 전도의 시간 동안에 무엇을 전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는 이토록 고난의 길을 걸어갔고 그가 전한 복음, 도대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1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전한 것은 한마디로 믿음과 회개입니다. 그는 3년 동안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수고를 다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이 두 가지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오늘의 바울을 있게 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아뎀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가장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김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이 만든 것은 참 신이 아니니 돌아서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이 세상에 관영하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이 전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는데 이코노미석을 타느냐, 비즈니스를 타느냐, 퍼스트 클래스를 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4성급 호텔이냐, 5성급 호텔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인생에 해답이 없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전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이런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그분 앞에서 웃을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거룩한 존재인가? 그분이 나를 인정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 그럴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그분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요, 배설물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배설물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 모든 죄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모든 약속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를 진정 영적으로 부욕해 하며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끕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리스도만이 나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을 받는다고 증거하였습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증거하고 자신의 각오를 전하면서 장로님들도 힘을 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3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기 위한 가는 여정 속에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움도 큰데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 사도를 미리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왜 복음 전도자,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많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종을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넓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실까요? 이 문제는 저도 늘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복음을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환영할 리는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환영받을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메시지를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으로 쫓아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삶의 길에 이토록 고난과 환난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이 복음 증거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 되십니다. 교회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이 멋진 배를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로마에 입성하면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낮추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로 그를 이끌어 가심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가신 길이었습니다. 그는 죽음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이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육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두려움이 없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합니다. 슬퍼서 흘리고, 아파서 흘리고, 고통스러워서 흘리고, 안타까워서 흘리고. 고린도 지역에 3개월간 머무르면서 바울 사도는 로마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의 마음이 담겨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이 혼자 사역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사역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사역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사역할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위험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예루살렘에서의 복된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계신 줄 알지만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 자리에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직분에는 늘 무게가 있습니다.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 6월 아프리카 말리에서 권지상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순직하였습니다. 제가 그분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요. 그분이 사역한 곳은 말리에서도 보조족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소수민족이었던 그곳에서 99%가 무슬림, 2명의 크리스찬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열심히 사역하다가 자동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35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사역한 지 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순직하고 나서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언제 어떻게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유서를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 가운데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겨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과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소풍과 같은 삶을 잘 마무리하여 천국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이나 예를 들었던 선교사의 모습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뿐입니다. 바울,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이렇게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나요? 그 반대입니다. 그는 항상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어떠한 무게도, 삶의 어떠한 두려움도, 삶의 어떠한 위기도 그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가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 줄 알았으며 자신을 부르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을 지켜줄 것을 확실히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끝까지 자신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마침내 그가 그토록 사모하고 원했던 죄와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토록 뵙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첫째 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계속 요동칠 것입니다. 삶의 환경과 자리는 끊임없이 변화할 것입니다. 내가 예상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일들이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내게도 이 바울과 같은 또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이 나에게 요청되지 않습니까?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읽으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를 비롯하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이 소망, 저희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희미하게 보지 말게 하시고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희미하게 믿지 말게 하시고 분명하고 밝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